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아멘으로 듣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불러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는 문제를 상고하면서 그 목적이 세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당신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축복,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상고했고,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뭐냐, 왜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고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말씀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네 앞으로 불러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또 성소 안에 설치할 등잔대와 떡상 등을 만들게 하시고, 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연후에 성막들에는 제단을 설치하라.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 임의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장차 당신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실 당신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막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며 기쁨이시며 목적이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아울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이에 대해서 시편 92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지었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종려나무 백향목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의인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마치 주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라, 왜 제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그냥 한 가지만 하시면 되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목적 저런 목적,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렇게 다양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느냐?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더욱 좋은 예배, 더 은혜로운 예배, 더욱 향기로운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게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서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사장은 마치 다리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다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가 역할을 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을 때, 최고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일에 쓰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심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신 건 1차적인 거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왜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하셨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 전부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어디냐?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기에서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소원이었음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시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 원뜻이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뭐냐? 그들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 그랬죠. 그게 가나안 땅에서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전에 그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겁니다. 예배가 파괴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되어진 결과인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하냐? 죄의 문제가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냐? 이와 같이 예배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깨어지게 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죠. 노아 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으로 인하여 도리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단적으로 함의 후손의 경우 신할 땅에 이르러 탑을 쌓게 됐죠.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간데없어요. 얼마나 그들이 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고 무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심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원뜻으로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도한 자,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가 얼마나 방자하게 됐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방자함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음을 보게 되는데, 죄가 왕노릇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망가지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범죄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했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짓다가 그 화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말 잘 듣고 착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끝까지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찾아가 그를 부르시고 축복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울러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다리가 되게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장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의 제사장적 사명을 그와 그의 후손으로 감당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신의 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만인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데, 모든 민족을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고 빛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으신 것처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신 만고의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나처럼 해라, 그 얘기잖아요.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할렐루야. 제자를 부르셨다는 건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여러분,
모든 민족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다리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만인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녀로 세워지고, 이 세상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늘 적극적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주신 예복에서 찾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예복을 지어 입히게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 그들이 비로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대제사장의 의복이죠. 여러 번 봤던 사진입니다. 옆으로 퍼져서 뚱뚱해 보이는데, 자, 먼저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 속바지를 입고 있죠. 그죠? 고의 팬티에 해당하는 속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옷, 세마포로 만든 속옷, 흰색 속옷인데 손목까지 발목까지 다 가리웠어요. 그죠? 이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세마포를 나타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것이 가리워졌음을, 덮여져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하늘색, 청색 겉옷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울긋불긋하죠? 에봇입니다. 이게 에봇을 입고, 그리고 가슴팍에 마지막으로 판결 흉패를 달게 되는,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각 보석마다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에 이제 머리에 관을 쓰게 되는데, 이게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여러분, 이 의복 하나하나 다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에 대한 비밀이 바로 그 예복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옷과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의 옷이 있죠.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어르신, 이분은 일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제사장인데, 일반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저와 같이 흰옷, 그러니까 속옷까지만 입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비해서 참 소박하다, 참 헐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 용화롭고 아름답다. 대제사장의 옷과 다름없이 용화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옷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용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왜 그와 같은 옷을 지어 입히게 했느냐? 그들을
아름답고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비로소 내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일을 감당할 때,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옷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옷만을 입고 가야 돼. 오늘은 이 옷, 내일은 저 옷,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100년이라든 200년이라든 500년이라든 똑같이 그대로 그 옷을 입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옷은 내 옷이 아닌 거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셨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데 세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오직 믿음이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의 과거의 옷은 다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옷이 입혀지는데 그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빤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옷이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 때문인데 그 옷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 이게 뭐냐? 온전한 믿음으로 서자, 그 얘기죠. 온전한 믿음으로 살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엄한 자리에 있다. 골프장에 있다든지 낚시터에 있다든지 야구장에 가 있다든지 적절치 않죠. 온전치 않죠. 과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건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특세를 합니다. 근데 특세하는 시간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실시간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간에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내가 정시 예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에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첫째, 경건의 일과를 세우는 거죠. 경건의 일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되고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것을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중요하죠. 항상 주님의 뒤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난 그 뒤에 서는 그런 삶이 돼요. 내가 앞서면 안 돼.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그 무엇, 내 이름, 이게 앞서면 안 돼요. 항상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설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왜?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엠마오에 이르게 됐을 때,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은 계속 가시려고 했어요. 그러자 두 제자가 주님께 강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하여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주님과 함께 유하게 됩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고요,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요. 즉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평생 부활의 증인 되었는데, 여러분, 그 뜨거움으로 일생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뜨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움으로 날마다 이렇게 승리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성령인데, 성령으로 옷 입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동행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육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십자가를 앞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 그 얘기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한 여러분, 부활하신 후 제자를 찾아가시죠. 그때 주신 말씀이 뭐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 하나님의 성령 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 내 임의대로 하지 마. 성령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셨는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 구할 것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정시 매일 예배 두 번째, 첫째 경건 일과를 세우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고.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영화지요. 성도 영화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하길 원하는 게 주님의 부르심인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제발 내가 나를 따라와야 될 텐데. 그가 주님을 따라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고 바라셨을까 하는 얘기죠. 또한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요. 그러한 그의 순종을 보았을 때에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기대하시고 설레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장차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죠. 베드로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를 통해 나타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걸 생각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시고 설레시고 좋으셨을까, 기대하셨을까,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간절히 우리에게 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왕같은 제사장일까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긍정적 의미지요. 존귀하다, 고귀하다, 고상하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정적으로 뭐 폼 잡는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나무에 군림한다, 이거 더더욱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데 더욱 고상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위대한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
더 멋진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고 더 우리가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삼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욱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 믿음의 길이죠. 충성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에서 서로 격려하며 파이팅 합시다. 끝까지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